오늘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9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 성경 말씀 한 거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오늘 마지막으로 본 말씀인데 먼저 보고 차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번부터 30번까지인데요. 29번부터 52번까지가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차례대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도신경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이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뭘 믿는가? 뭘 믿는가?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복음 전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하여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예수님이고 이런 성령님을 믿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니까 뭐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주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벽합 하나도 만물이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악한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드신 거잖아요. 바로왕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바로왕의 강박해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의 유익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은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지금 악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서 해설에서는 안 나온 내용이지만 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전능은 뭐에 대한 전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영원전 언약부터 시작되죠.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 성부자 성령의 약속이에요. 왜? 영원 자존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내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뜻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니까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게 된 것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놓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정리해서 다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일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라고요. 율법의 의무로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할 때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문자로 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와요? 생명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우리는 종에서 어디로요? 아들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성령님만 우리도 동일하게 뭐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내일의 염려과 걱정, 근심들도 다 내려놓고 뭐 하자고요? 예,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 공부하는 이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들어 가세요. 이건 다음 주 오전 설교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값없이 주시잖아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고난,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결국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교재 29번 보십시오. 29번. 자, 주보 뒤에 있죠. 자, 제가 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되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곧 구주로 불립니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며 다른 이에게서는 어떤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30문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성인들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가져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이런 문답을 왜 했다고 했어요? 이런 문답을 왜 했다고 그랬어요? 중세 가톨릭 천년이 타락했거든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기독교라는 그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력인지 알잖아요. 황제조차도 꼼짝하지 못한 그 교황의 권력이 대단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 대사국이 있는 나라가 아마 교황청일걸요. 우리나라가 대사 파송하지 못한 나라들에도 대사가 파송된 나라가 아마 교황청,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황청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단지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교황의 대사가 있다고요. 교황청 대사가. 막강한 권력이에요. 이 종교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중세 천년을 얼마나 큰 소리치고 호령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타락해버리죠.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완전히 구원한다는 이 교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하고 나서 500년이 지났는데요. 종교개혁하고 나서 500년이 지났어도 결국 다시 무너지는 교리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 이게 무너지면 역시 똑같은 중세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00년 전에 이 교리 문답을 만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라 개혁한 교회다라고 할 때 그러면 구교와 신교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도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있고 벨직 고백서도 있고 뭐 여러 고백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는 뭐 웨스트민스터라든지 하이델베르크 또는 벨직 신앙고백 이런 것들을 다 우리도 같은 신앙고백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문자적으로 하면 문제들이 있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안에도 행위 언약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4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리문답을 문답 그대로 문자대로 제가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앞뒤 연결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요. 교회가 정말 이 제대로 된 교리문답서라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이단에 그렇게 많이 안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단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갔느냐라고 할 때에 바른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야, 성경은 이런 얘기가 아닐 텐데. 성경 이런 얘기가 아닐 텐데.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마땅한 답을 안 준 거예요. 답을 안 주는데 누가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좀 해볼래? 야, 어느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 한다 그러는데 한번 가볼래? 또는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 한다 그러는데 한번 가볼래? 아니면 또 뭐 수지침 놔주는데 한번 따라가 볼래?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수지침. 예? 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방법해가지고 얼기설기 엮여서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자기들이 시킨다 이거죠. 이미 거기 들어가서 몇 달 교육 받아버리면요. 교회 몇 년 다니면서 설교 들은 것, 그죠? 몇 년 다니면서 설교 들은 것을 거기는요, 3개월 만에 끝내버려요. 한 6개월 공부시켜버리면요,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하루에 설교, 일주일에 가서 한 20분 설교 듣는 거, 그러니까 설교 들 때 뭐 얘기해요? 한 구절 읽어놓고,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만, 뭐, 세상 얘기, 정치 이야기, 또는 하나님께 바쳐 복 받자는 얘기, 그런 얘기만 했기 때문에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처음에는 이단들은 처음에 잘해줍니다. 친절하게 성경도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들다 보면 이미 자기는 세뇌돼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은 1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뭐 신천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 몇 사람이 되고요. 또 뭐 여러 다른 교회에서도 그 뭐 이재록 맞아요? 그런 데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10년을 허송세월을 했다 그래요. 그분이 와서 목사님 10년을 정말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요. 당신은 그 10년 가서 고생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귀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단의 특징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행위주의자입니다. 다른 말 하면 율법주의자예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율법주의자예요. 행위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에서 오직 은혜라 그러잖아요. 오직 은혜라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오직 은혜라 얘기 안 해요? 개혁교회에서 행위구원 나오면 이게 무조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나오면. 여러분 큰 믿음 교회 아세요? 그거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이에요. 설교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뭐 안 들어봐도 됩니다. 제가 한두 번 들어보니까 행위구원이에요. 신천지요? 행위구원입니다. 어떤 이단도 행위구원이에요. 그런데 개혁교회가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뭐가 빠져버려요? 열심히 빠져버려요. 열심히. 그냥 신천지 10년을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가면 갈수록 뭐가 빠져요? 열심히 다 빠지더라고요. 전에는 주일도 오고 수일도 오더만은 오늘 왔나 모르겠네. 안 보이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거 빠져나가야 됩니다. 정말 빠져나갑니다. 갈 때까지 가보세요. 빠져나가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10년 열심히 다닌 게 뭐였는지 드러나거든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빠져나가도록.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왜 와 있어요? 그때부터. 이게 오직 은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한 거예요. 그냥 빠진 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빠진 대로. 제가 22년 동안 지금 임상실험 중에 있지 않습니까? 22년 임상실험을 한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빠져 놔줘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예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단번에 영혼이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고 그게 받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해요. 그 은혜 없는데 하면요. 지 공적 쌓는 것, 비교, 판단, 멸시, 구분, 판단 이 집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하시라 이거죠. 은혜로만. 그게 제가 2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뭐라고요? 행위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오늘 오전도 말씀드렸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뭘 이름으로? 십자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 다 이룸의 결과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로 주어지거든요. 값없이 주는 은혜. 자, 그래서 이제 1번, 29번 다시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곧 구주로 불립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이제 이어서 나올 거예요. 왜 구주로 불려집니까? 답은 이거예요. 그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어디서 구원하는 구주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만 믿었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믿고 다른 것도 믿었습니까? 근데 다른 것이 많았습니까? 죄에서 구원이 많았습니까? 다른 게 많았죠. 그걸 이단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몸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 사망은 어떤 사망으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영원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요. 그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병 들까요? 안 들까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역사 속에 살 때 병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병 안 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교회에서 많아요. 예수님 병 안 든 사람 많아요. 영생한다는까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왜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그 죄가 뭔지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죄가 뭔지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죄를 인식 못해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을 죄로 여기면 안 여겨요? 숨 쉬고 있는 이거 죄로 여기면 안 여겨요? 안 여겨.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숨을 쉬는 것도 죄예요. 왜요? 날 위해서 숨 쉬잖아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과 호흡을 친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 쉬는 것도 지잘난 맛으로 숨 쉬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안 그래요? 당연히 내가 숨을 쉴 자기 뜻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마스크 쓰고 설교하니까 숨일까봐 죽겠더라고요. 야, 내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 까불고 있었어요, 지금. 정말 숨이 막혀서 확 마스크 잡아 뜯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주여 내가 오늘 하루 숨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이거 모르고 날 위해 숨 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숨 쉬는 것도 뭐였어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 구하는 게 엉뚱한 거. 지금 우리 눈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소돔과 고모라 불타고 있어요. 거기서 건져낼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잖아요. 왜? 천사가 손잡고 끄집어냈으니까 뭐 들고 온 게 없어요. 현금 들고 없고 금덩이도 하나 못 들고 왔다고요. 그거 아까워서 뒤로 돌아보다가 롯에처럼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나와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서서 올라가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못 갖고 소돔과 고모라 빠져나온 그게 감사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서 불평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시각을 못해요. 시각을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지금 그냥 유황불색에 그래서 지옥을 자꾸 불못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불 속에 있는데 빠져나온 그 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답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며 다른 에게서는 어떤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지 마세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자, 이건 수태고지예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을 해석해 주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구원해 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줘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요세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약간 몸만 바꾸면 다르게 발음할 수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놨잖아요. 그런 여호수아예요.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이런 게 다 예수라는 뜻인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구주로 믿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란 말이죠. 그럼 예수 믿고 죄에서 사함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또 원할 거 있어요? 집에 갑시다, 앉아. 그 구원을 얼마나 풍성하게 설명하는지 성경에서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 믿고 나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야, 믿음 참 좋습니다. 저는 불안하던데요. 이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인가?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한 20년 뒤에서 예수 모르겠다 하면 어쩔까? 혹시 또 치매 들이가 예수가 누구 이러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걱정 안 들으세요?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라고 기뻐하고 찬송했는데, 그런데요, 나중에 지난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다가 한 20년 뒤에는 원수로 여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온전히, 완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왜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못해요? 못해도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양이나마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요. 그 생명 샘물이 예수님을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그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성부께서 생명 샘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자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이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원을 불안하게 흔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뭘 이끌어내려고 해요? 열심과 행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이 가톨릭 이단이 이래서 이단이에요. 오직 은혜로 그거 얘기하면 열심을 안 내니까, 돈을 안 내놓으니까, 더 간단하면 돈을 안 내놓으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네 죄도 용서받고 죽은 조상들의 죄도 점점 그러니까 성전함에 동전이 그 동전 아닙니다. 은화, 금화, 땡그랑 올라가는 소리만큼 어떻게 해요? 그 진동의 폭으로 올라가는가? 죽은 영혼들 올라간대요. 이러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가 행위구원을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거 다 이단되니까 노골적으로 행위구원은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 능동구원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어떤 능동순종 뭐 이런 말 해서 결국은 사람의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엉터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자, 2번 30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성인들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톨릭적 배경을 보십시오.
자, 중세 타락했을 때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 얻는다 해서요, 마리아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래요? 마리아에게서도. 그러니까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도 믿지만 마리아에게서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성인들에게서도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톨릭 달력에 보면요, 성인 축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성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100 몇 사람이, 여러분 가톨릭 절두산, 외국인 묘지 있는 그 옆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는데, 지금 가톨릭 성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공원에 세국 정책할 때에 서양 오랑캐들 죽인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요. 김대건 신부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인이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한국에 103인인가 순교 당한 자들이 한꺼번에 성인 칭호를 받았어요. 가톨릭 교회 역사 속에서 103명인가? 정확한 숫자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100명 넘어요. 그 정도 되는 숫자가 한꺼번에 성인이 된 역사는 가톨릭 역사 속에 한국이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열심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보통 사람은 점수가 모자라요. 보통 사람 점수가 구원 카트라인이 100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100점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는 점수가 남아요? 성인들은 점수가 남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얼마나 점수가 높을까요? 예수님한테 뭐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에게 기도하는 게 허용돼요. 교리로 만들어졌어요. 예수의 피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성인들이나 또는 또 나의 행위나 다른 것들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이게 이단이죠. 여기서 개혁한 게 뭐예요? 개신교예요. 근데 오늘 개신교가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종교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만 붙들면 다른 게 틈이 안 들어오는데 온갖 잡동산을 다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예수를 얘기하죠. 그러면 신천지 예수 얘기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제로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여호와의 정인 예수 얘기해요. 모든 이단들 예수도 얘기 다 한다고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뭔가 보태야, 마리아를 보태든지 성인을 보태든지 자기 행위를 보태야 구주가 된다면 이건 이단이다 이 말이죠.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만 가져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에서 여호와가 구원자가 하나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구원자는 여호와뿐인데 와 예수가 구원자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여호와가 바로 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은 다 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배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자,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1절. 자, 오순절 성림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해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였다. 막 해가 예수 믿는 복음이 선포돼요.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예수의 이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소동이 일어났죠. 자, 사도행전 4장 조금 앞에서부터 볼게요. 5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는데 누가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문중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이건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국회의원,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를 이제 재판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가르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선생의 허가증이 있어야 가르쳐요. 목사 아닌 사람이 목사하면 안 돼, 설교하면 안 된다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무나 이렇게 말씀 못 선포 못 해요. 율법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가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들은 뭐 자기들은 정통 신학교 출신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정통 율법 선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뭐로 알았다고요? 본래 학문 없는 범위. 이 학문 없다는 것은 공부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뭘요? 율법 훈련을 받지 않은,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신학교 안 나온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 그런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자 7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것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는 이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누구 증거예요? 예수님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야, 전에는요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 제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고 다니까 뭐예요? 딱 서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대제사장 보고 그래. 대제사장 보고 총회장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어떤 예수요? 나사렛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줄 알아. 그러면 이 병자가 고침받아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 병자가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이 사람 죽었어요. 병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병 고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자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성경은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 보험이 완료되었으면 그거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시편 118에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만희 성경에 나와요? 이재록이가 성경에 나와요? 이상호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 외에는 다른 일을 구원자로 주는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예, 중보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래 우리 막 중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을 오셔야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죄인에서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버리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시려고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뭐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MRI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군에 가면 제가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군에 가면 군인 정신이 충만해요. 군인 정신이 충만해요. 탁 찌르면 어떡해요? 충성할 줄 알아요. 충성, 판결, 관등성이 탁 나와요. 네? 관등성이 군번 딱 떼고요. 관등성이 딱 계급되고 누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군인성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탁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쿵 찔러보세요. 그래. 지금 해가 예수 나오면 아닙니다. 평소에 성령 충만 예수 딱 나와요. 예수. 막 다툼할 때 한번 쿵 찔러보세요. 옆에. 예수 딱 나오는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 아들이 어떻게 와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도장을 꼭 찍어뒀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꼭 찍어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 은혜 가운데 있을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아들의 영이 있느냐, 아들의 영이 있다면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삼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주인 맞군요. 왜요?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죄가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값없이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자기 죄를 알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김이 믿음이 이기네. 마귀를 이김에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나. 이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생겼어요? 파당이 생기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뭐 온갖 파가 다 나와요. 우리나라 장로교도 뭐 파가 수십 개, 수백 개 될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통합고신, 합동통합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통합고신, 합신, 또 뭐 재건, 개혁, 보수, 호언척, 아이고 이 100개도 넘을 거야 아마. 전부 지 잘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한마디로 딱 정리했죠. 누가 십자가 졌습니까? 바울이 졌어요? 베드로가 졌어요? 누가 십자가 졌나? 그걸로 끝내버리죠. 누가 십자가 졌느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이거 종종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탈 때 오른쪽 봅니까? 그러면 나는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가기 전에 왼쪽에 보고 가세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요, 쿡 안에서 찔러보면요, 예수가 나오는지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으로 부족하다, 할례 받아.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율법의 어떤 조문 지켜.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우리 교단에 와야 돼. 예수님만으로 부족해, 누구누구 교주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전부 뭐가 돼요? 이단입니다. 그럴 때 딱 외워두셔야죠. 아까 사도행전 4장 11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 뭐요? 나의 다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말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예수의 피로만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다른 행위를 보태려고 하면 이게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구원파 그렇게 말하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파 설교를 제가 한 주에 한 편씩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2층에 구원파가 있었잖아요. 나가면서 맨날 편지를 우리 교회로 보내고 있어요. 박우성 목사 설교. 나는 그 설교를 봤을 때 일반 교회 설교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또 다른 행위주가 나와요. 또 다른 행위주가 나오더라고요. 예, 구원파, 이미 구원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또 다른 행위가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반응상 다른 행위를 추가하자는 거죠.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교단, 우리 교주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문답이 중요해요. 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승인들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에 다른 것 보태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죠. 자,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 누가 기도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김동우 지사 이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충만하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고 나서 예수를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골로새 1장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앞에서부터 볼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절 골로새 1장 13절부터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근세는 뭐예요? 죄와 사망 안에 있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요, 의와 생명의 나라이잖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어떤 분이 자유의지를 질문하셨는데, 죄와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은 지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다. 그렇죠?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요.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악을 안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나는 어디에 갈 수 있다?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거 있잖아요. 살아서 복받는다.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죄와 사망 안에 들어가는 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의와 생명 안에 들어왔어요. 의와 생명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몸이 있는 한은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악한 일 안 하고 선을 행하지. 이렇게 살아가야 안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날도 추운데 교회를 갈까 말까, 말씀 들으러 갈까 말까, 내 안에서 뭐가 싸워요? 흰 천사고 까만 천사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만화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가라. 에이, 가지 마라. 오늘 또 네가 가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네 행위 보탤 거 아니냐? 마이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속이 안 속여요? 이 추운데 가면 그것도 네 행위 자랑할 거야. 네 행위 그거 아예 없애버려. 너 죄밖에 안 나오니까 그 행위 없애버리고 그냥 군고구마 하나 구워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살아. 이렇게 하면 또 죄 넘어갔다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죄와 사망 안에 살아가도 자기는 자유의지 가지고 산다 생각하고, 의와 생명 안에 들어와도 자기는 자유의지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위에 근세를 보세요. 우리는 뭐만 봐요? 돈 룩업 안 하고, 그죠? 룩업 안 하고 돈 룩업을 하잖아요. 자꾸만 자기만 보잖아요. 아니요, 근세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었니? 그러니까 죄와 사망 안에서 아무리 자유의지 발동해도 지옥 가는 것이고요, 의와 생명 안에서 아무리 자유의지 발동한다 해도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의 그 기준 또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어요. 꼭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묻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여러분들은 목사 종이 돼요. 내가 답을 딱딱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 종이 돼요. 그거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러면 한테 빠진 사람들 국회의원대도 물으러 어디 가요? 점쟁이한테 물어간다고요. 왕자 새기고 막 이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누구한테 묻겠어요? 또 점쟁이한테 묻는다고요. 국책을
결정하는데 점쟁물일 수 있잖아요. 미국은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들 가운데도요, 점쟁이한테 찾아간 사람이 그래 많이 있었다 그래요. 미국은 수중구슬 같은 거 가지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성경의 말씀을 성령 인도로 보면 어떻게 살아갈지는 너무너무 명백하게 나와요. 근데 목사한테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확인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데 목사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3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드릴까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드릴까요? 언지에 그러더래요. 경상도 말로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 받으러 기도 요청한 그분이 뭘 알아요? 자기 욕심을 목사한테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까요?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진짜 하나님 뜻은 뭐예요? 네가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아요? 속량고 제상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0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 피가 그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을 무너뜨리고 화평케 하셨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의 피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 나갈 때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뭐 들고 와야 돼요? 빈손 들고 와야죠. 빈손 들고 와야죠. 오늘 우리 약사 선생님이 제보고 약 하나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목사님 오늘 또 깜빡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빈손 들고 와야 됩니다. 빈손 들고 와야 십자가 붙들죠. 그것도 약 하나 들고 와서 목사 주나면 또 그거 붙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오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뭔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기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 얘기도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챙이 나서 정신 차리고 가져오지 뭡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뭐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거. 무슨 얘기를 해도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집에 갈 때 쿡 찔러 보세요. 옆에서 쿡 발로 한 밟든지 예수님 이렇게. 보세요.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피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피만이 우리의 화평케 하는 일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든지 세상의 이론이든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잘 아시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이죠. 끝으로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는 뭐로 드러나요?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아까 숨 쉬는 것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고 뭘 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오늘 오전에 말씀 읽어보니까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1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세상에 영원한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봤대요. 누구의 이분이? 예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하게 하려고요? 사귐 있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과 사귀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의 주모로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하고 사귀자는 거예요. 사도하고 사귀는 것은 사도하고 사귀면 안 돼요. 사도들은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3절 다시 읽읍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짐을 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림으로 가야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생명이 뭐예요? 누림이 나와요. 누림이. 그를 보면 얼굴만 봐도요. 은혜가 막 쭉쭉쭉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막 은혜가 막 쭉쭉쭉쭉 누림이네. 두 누림이. 막 교회는 인상을 푹 쓰고 말이죠. 올 때도 쓰고 갈 때도 쓰고 앉아 있어도 쓰고 이게 뭐예요? 생명의 누림이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사도들이 이 편지 써서 이 편지 보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림이 기쁨이면요. 그거 뭐예요? 저는 그게 기쁨이거든요. 이러면 또 지가 사도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정말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두세 사람이 앉아서 복음을 나누면요. 저는 그 진짜 기쁨이거든요. 야, 네 집 산 거 그 집값 올랐나? 이런 얘기하면 가서 참으로 확 뒤집어 씌고요. 그 생명의 누림을 얘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이 듣고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뭐요? 사귀자.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귀는 모습 어떨까요? 참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네.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 이 사귐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사도들과 사귀는 일이요. 사도들과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교제하며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